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제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약과 묵상 24다.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 24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또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야 되고 평생 있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전에 묵상하는 시간이, 그리고 오늘 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요걸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자,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걸 조금이라도 묵상하시면은 뭔가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고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심지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뭐가 의아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굴복한다, 이거는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12지파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형제들. 야곱에게는 에서밖에 없어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단 말이 뭐예요? 뭐 한 명인데 형제들이 심지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을 한다. 요셉 하나 빼면 에서밖에 없어요. 야곱 하나 빼면 에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말이냐 말이에요. 잘 성경을 보시면은 요게 손자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인데 야곱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형들 보고 말합니다. 내 집단은 일어서고 11집단도 일어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그 말에 형들의 마음이 상한 거요.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네게 절을 해? 더 가가는 말이 뭐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열받았어요.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한 건데 요게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계약인데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요셉에게 성취되는 거 있죠.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요셉과의 계약이라. 계약.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과 나의 계약된 성경 구절이 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나 마나 요래되면 별로 예배가 중요치 않아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이 주보 토요일 날 올라오잖아요. 미리 묵상.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묵상.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묵상.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거 되지면은 말씀이 자꾸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내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6일 동안 이게 묵상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현장에서 만나고 일하고 모든 일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말세 시대 때는 사단이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렇잖아요. 왜? 미디어 시대가 교회를 안 가도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라. 방송 예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 토, 일 시대가 되면은 캠핑카를 타고 바다로 산으로 막, 심지어 있는 사람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금요일만 되면 가족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그렇죠?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런 시대라. 말세는 모이지 않는 너무너무 편한 조건으로 꽉 차 있어요. 자, 모여가지고 갈등하고 식사당번 누구는 뭐 해오고 안 해와 힘들어. 그래서 유럽 교회는 문 다 닫았고 미국 교회도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자, 이걸 미리 말씀 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딱 닥쳤잖아요. 그렇죠? 막 모이지 못하도록 막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3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 20%가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세 때 그래 될 것을 그게 악한 습관이라고. 사단이 그런 식으로 전부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 되어 주말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금요일에는 치유, 토요일에는 렘넌트 훈련시켜서 언약 전달되고, 여러분이 와서 포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타락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이 말세 때 그래서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응답의 장소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는 장악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전부 답니다. 현장에서 전도해서 교회화 시키지 못하면 얼마 안 가면은 교회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풍족하면 여러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월요일 날 많은 단체 팀들이 오는데 전부 뭐라고 하느냐? 권사님, 장로님 전부 교인들이라. 기간별로 막 해외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뷰 좋은 데가 많겠죠.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항상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학생이 녹취를 해서 오후 예배 때 줍니다. 그거 대충 한번 읽어보고 집에 가서 내팽개 쳐놓으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죠. 주일 강단 메시지를 집에 가서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보좌가 내게 임하시고 여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우리 성가 대원들 이 찬양이 그렇죠.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상달되고 우리 기도를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이걸 받아 올리고 딱 부딪혀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어떻게 내가 바뀌는지 말씀 녹취할 때 있죠.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남들이 먼저 알아요. 저 집사님이 바뀌어졌네?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꾸 막 움직이고 졸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 금이 가요. 신앙시간에 금이 딱 가요. 그 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 금 틈 사이로 사단이 들락날락.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란 내가 나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일 예배 전에 묵상, 예배 후에 묵상, 계속 강단 메시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하면 돼. 부딪혀 오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한 구절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이걸 아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이게요, 손자에게 딱 성취가 되잖아요. 왜? 계약으로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약 잡은 사람에게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경 구절로 치면은 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꿈으로 너는 앞으로 세계 복음할 자다. 그 꿈 하나 딱 던져주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와 묵상으로, 그때는 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줍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혼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굳게 잡고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죠. 웬일입니까? 노예로 가야 돼.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로 임명받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있고 그때 언약이 있어야 세상 이깁니다. 그냥 여정 가시면 안 돼요. 237 치유 섬이 이게 교회 언약입니다. 계속 기도로 세 가지 뜰,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본론입니다. 자,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많지만 한 7가지 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 묵상하면서 요게 내게 계약으로 딱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성경은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빛 대신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귀한 빛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에 치유하는 광선 빛이라. 이걸 계속 잡는데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면 흑암 떠나갑니다. 이걸 붙잡으면 완전 여러분 집안에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7가지 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 사단은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뱀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기니까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는 절대 못 이기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이긴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서, 뭘요? 사람들이 몰라서 전부 조롱을 합니다. 아니 무슨 놈의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노아를 막 비난하잖아요. 매일매일 비난해.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막 악플을 막 매일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계획이 뭡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생명 보존을 하라. 맞아요? 그러니 매일 동네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데도 매일 방주를 만드는 인생 여정을 다 보내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해도 비난하는 그들이 한 놈도 안 들어와.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이 다 살아났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방주 안에는 여러분 낙심해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좀 싸워도 괜찮아. 짜증내고 괜찮아요. 밖에는, 방주 밖입니다, 막 있는 거 누리면서 구제하고 선하게 살고 봉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물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맞아요? 율법 지켜 행위 필요 없어요. 인간 행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통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싹 다 방주 밖에는 몰살해서요. 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거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피제사라.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렇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피언약을 잡은 사람은 살아서요.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성막을 지어 만들어. 그래서 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짐승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그걸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드디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포로가 아닙니다. 그 나라 살리러 가는 사명자들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은 다니엘, 세 친구 예수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약서를 들고 갔어요. 뭐죠?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또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참 미련합니다. 몰랐댔어요. 그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걸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 로마 속국대 보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요,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계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붙잡은 우리도 어떻게 되죠? 내가 고백한 더 위에 반석 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딱 주신 거요. 이걸 붙잡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걸 여러분들이 계약으로 딱 잡았는데 나에게 그리스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은 다 다르지만 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자,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계약이 뭘까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파트 당첨이 됐어. 그러면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회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막대금까지 실으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삼중직에 우리와 맺은 계약서라.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너뜨리는, 다 눌린 자를 살려버리는 거요. 그리스도의 왕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 보좌에 있는 천사 활동으로 다 살아 움직이도록. 자, 계속 이걸 계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선지자의 축복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을 자꾸만 집어넣어가지고 도통 믿지 못하도록 하는 요 지옥 배경의 불신앙, 요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세계를 실제로 알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데 영적 세계가 실제로 보여지고 믿어져야만 그게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떠들어도 괜찮아요. 집중 딱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이 내게 와서 믿어지고 성취되는 게 뭡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되니까 당연히 따라와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 분열시키던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요. 내가 영적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과 드디어 소통되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집중이 되어지니까 응답은 참 제사장적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7가지 핵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 도표, 구원의 길 워크샵 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된 구원의 길, 복음이 구원의 길로 딱 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도표는 뭐냐? 예언입니다. 성취될 게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나니까 의심스럽던 거, 내게 오는 고통,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간단하게 하나님 해놓고 줄을 쫙 끊고 인간. 첫 번째는 뭡니까? 원래 인간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딱 소개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 네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설명. 다섯 번째, 영접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자녀 축복 7가지. 이렇게 5가지로 뭐 때문에 이걸 자꾸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자꾸 설명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를 봐야 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요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의 길을 모르고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약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요거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요 예수 생명 얻어가지고 우리는 영생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설명한 게 138이라. 요게 우리의 발판이요. 이걸 잘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있고, 요걸 잘 정리시켜 주셔야 돼. 새가족에게. 그렇죠? 그러면 자,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요 질문이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지 못하게 한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었냐?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먹게 했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보고는 너는 왜 따먹었지? 뱀이 나를 깨고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삼재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재앙, 요게 문제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죠? 이걸 네가 아느냐? 네가 삼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막바로 줍니다. 막바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내게서 여러분 이 답이 진짜 나올 때까지 그래 삼재앙 이게 문제고 그리스도 삼중직이 이것만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터뜨려서 여기에 답내도록. 그러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내가 너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체크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계약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우리는 회복하고 전달하는데 가는 곳마다 요걸 하나님은 또 전달할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 가서 말해보니까 특히 여러분 해외 기독교인인데 복음이 없어. 그 말 하면은 틀림없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삼재앙 그걸 해결한 게 그리스도 삼중지. 이걸 우리가 몰랐댔구나. 이걸 우리가 못 누렸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없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나라에 이걸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복음 도표를 가르쳐 주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막 그리고 웍섭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만나면 자 이걸 자꾸 가르쳐. 여러분, 복음이 회복돼야만 진정한 기도도 회복됩니다. 그렇죠? 삼장이 꺾여져야만 영적 세계 보는 영안의 눈이 딱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실상으로 믿어지고 내가 거기 집중될 때 당연히 기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항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영적 세계 묵상 기도로 계속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구경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하셔야 돼. 묵상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약이, 계약이 딱 체결되어져야 돼.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 비밀을 알았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나는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시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자기들은 먼 데서 왔으니까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요때 여호수아의 실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가나안 7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에 속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항상 내 기도에 너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 참 지도자답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천국에서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면 안 된다고. 참 이 시대에 이런 종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저분들이 정말 딴 데 가도 복음 깨닫고 같이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분명히 성경은 3재앙을 무너뜨려야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예배 시간이 설레고 여러분이 사도신경만 고백을 제대로 해도 있죠. 막 달라지고 찬양할 때 막 힘을 얻고 치유되고 흑암이 막 꺾이고 결박되고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때 천사가 다 받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여러분 요게 실상이고 요게 살아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나의 성경 구절, 그것도 평생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평생 하나님과 나의 계약. 그러면 여러분 묵상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묵상이 되는 그게 뭐냐?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25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재앙 속에 있으면 막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속에 있어야만 그걸 막을 수 있다. 복음 회복하고 전달자로.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성구 있죠.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 여러분 톡에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 탁탁탁 적어가지고 그거 보고 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지구 땅에 가장 세상적으로 많이 누렸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모든 축복을 다 누렸어. 여러분 솔로몬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게 헛되도다. 맞아요? 죽는데 뭐 명예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왕궁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시죠? 링컨. 갈라디아 3장 28절을 붙잡았어.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노예 해방식이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잡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붙잡고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60일 동안 저녁에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합니다. 조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요. 자,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삼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되고 예배 회복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완내서, 자, 계약되시는 분 하나님은 성취시킵니다. 요셉이 잡은 세계 복음화의 꿈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여정이 새로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계약 체결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심을 보고 이루심을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